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은 쭉 목차를 보고 어떤 내용을 기록했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자의 서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이 책을 쓴 의도가 뭔지,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서문에 주로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저자인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왜 이 편지를 썼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요한은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너희 형제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그런 수신자들과 자신이 같은 상황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다, 그렇게 친밀감을 표현을 함으로 시작하죠. 여기 요한이 말하는 같은 상황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신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 자신도 너희와 같은 처지에 있고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죠.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소망을 가진 자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모른 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현실을 모른 채 자기 입장에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충고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영양가 없는 충고가 되기가 쉽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자신도 그들과 동일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을 수신자들인 소아시아의 7 교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환난, 나라, 참음, 인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 단어가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어려움과 재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은 환난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참아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대인들이 고난이라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인들에게는 결코 매력적인 말이 아닙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환난 당하는 것을 즐기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 다시 말하면 이긴 자들에게는 머지않아 승리와 복된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인내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주제의 흐름입니다. 지금 요한 자신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이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한 일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사회적인 또는 그 세상적인 어떤 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지금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 때문에 자신도 지금 유배를 당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이 고난 가운데 있는 7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역할을,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브릿지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타나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어떻게 사단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15장 15절에 있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느냐를 12장 11절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미 지불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증언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것은 지불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리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 이 일이 있을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시에 고난당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고난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무작정 계속되는 일이 아니다. 그 고난은 속히 끝날 일이다. 고난 가운데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정인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습에 유배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주의 날에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여 함께 떡을 떼므로 우리가 한 하늘에 속한 하늘의 가족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보는 것을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가 요한이 첫 번째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 그림을, 이 환상을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이 요한이 최초로 환상 가운데 본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그림으로 환상으로 본 것을 요한이 글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요한이 글로 표현한 것을 다시 화가가 상상을 동원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그림하고 동일한 그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 7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7 등잔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7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온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습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이는 구약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왕적인 통치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의상을 갖춘 모습은 왕 또는 제사장,
혹은 심판자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이것은 대제사장의 복장을 뜻하는 것이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투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등장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눈은 불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라도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고 부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을 말합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건 세상을 호령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오른손에 있는 7별입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죠. 여기 7별은 7교회를 섬기는 사자, 메신저들입니다. 인자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에 7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메신저들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좌우에 날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게 자세히 보면 입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역사의 심판자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본 이 첫 번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또는 심판자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계셔서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계신 분,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교회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교회는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합니까? 그것은 죽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내용을 증언하는 일을 통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7교회 가운데 오른손에 7별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고 통치하는지는 2장과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본 요한의 반응은 17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환상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목격했을 때 이와 같은 반응을 동일하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지시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시아 7교회 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그런 묘사들을 볼 수 있지만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주로 어린 양으로 불립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대다수의 위대한 정복자들처럼 적을 칼로 무찔러 발로 군합부를 밟고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인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어둠의 왕국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도 보면 예수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박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압제당하는 누군가로부터 풀려나고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일이 광복 77주년이죠. 우리는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던, 그래서 36년이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광복,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로로 잡아주었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그의 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히려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보좌의 중앙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어린 양은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는 그가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이상 죽은 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과 우주의 보좌를, 통치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높임을 받으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승리를 온 천하 만민들에게 공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승리자도 이런 방식으로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죽음으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무력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자신의 거룩한 사랑을 충족시키셨습니다. 오늘 1장 18절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지만 지금 살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지금은 활기차게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칩니다. 첫째는 그분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땅에서 왕노릇 하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릴 나라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마귀의 계획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도우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마귀는 피하고 악한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우주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때에 비로소 사단은 완전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요한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철저히 단절된 고립의 상황 속에 지금 내던져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익숙했던 일상의 삶의 모든 것과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감금되어 있고 그곳에서 강제 노역과 고단함과 외로움 속에서 매일의 쓰라린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요한 한 사람을 위로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의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의 교회에 힘을 주고 그들이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하늘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환경과 처지에 있는지를 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신 목적은 소아시아 7교회로 대표되는 땅 위에 그의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쉼없는 도전과 난관과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자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보이신 인자 같으신 이신 주님은 촛대 사이에 다니면서 7별을 능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지키시고 계시니 환난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교회를 위협하고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사장 나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